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안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사무엘당원도 주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참으로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복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원해.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간절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리.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정말 살아계신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음성 따라서 살기를 참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헛된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마음 주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 섬기며 지체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주 안에 살고 싶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거짓 속에 헤매는 우리에게 광명과 진리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진리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옵시고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만 섬기며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도와 방식대로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친히 만나 주시고 눈을 밝게 하사 주님을 바라보며 깊은 영교가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와 진리를 받아 영생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오늘은 13장입니다. 구약성경 1165페이지 에스겔서 13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여러분 다 찾으셔서 같이 읽으십시다. 1165페이지 에스겔서 1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종꾀를 말한 것이 아니냐. 7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별거 없으시지요? 비 많이 왔는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정현순 권사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여러분 그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할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다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 마치고 나면은 우리 권사님이 떡을 좀 준비해 두셨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복이 아직 완전히 완쾌된 것 같지 않으니까 계속 기도 좀 부탁합니다. 오늘 이제 에스겔서 13장 말씀 전해드릴 텐데요. 방금 1절부터 7절까지 읽으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그냥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그렇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예언하는 사람이지요.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지언저. 그리고 4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는 말이 이게 비유하는 건데, 그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황무지에 있는 여우는, 이제 황무지에서 있는 여우는 그러니까 먹잇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먹이를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이속, 자기의 그 욕심에만 관심이 있다는, 황무지에 있는 여우처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도 보니까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성이 무너졌는데,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이것도 비유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선지자, 여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 그렇게 집단 촌을 이루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6년에 그러니까 유배 생활을 6년쯤 하면은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이제 이런 이스라엘 유배민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성이 다른 이제 강대국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성이 막 무너지고 했는데, 그래서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지금 이 전란을 입은 그 나라의 사정이 어떤지 이런 것도 잘 살펴보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5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그 백성들, 그 나라의 안위나 백성들의 이런 안위나 이런 데는 상관없고 그냥 자기 살 궁리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죠? 그래서 6절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허탄하다는 말은 허망하다는 것이죠. 그죠? 허탄한 것,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과 그래서 거짓된 정죄 같은 것입니다.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자기의 그 거짓된 점괘가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거짓된 점괘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런 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만들지만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그래서 7절,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해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이렇게 그 선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언자들이 설교를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많은데,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들 치고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다 하고 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참 이게 두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거짓 선지자의 얘기가 13장 처음부터 전체까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은요, 이게 여러분 지난 그 주일날 살펴본 12장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12장 한번 봐보십시오. 24절 한번 봐보십시오. 24절, 12장 24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흩하나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라. 그러니까 이 흩하나 묵시를 전하고 아첨하는,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점괘를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해버리겠다는 것,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민들도 그렇고요, 사실은 유대에 있는, 유다에 있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난 후에 그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도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런 그 잡혀온 사람들이나 유대 나라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늘 있었어요. 이제 그 얘기가 열왕기, 하하스나 여러분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 읽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막 뺨도 맞고 그렇게 구덩이에도 빠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당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사실은 백성들이 선동을 당했다고 하지만은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해줬기 때문에 백성들도 똑같은 거지요. 22절에 보시면은요, 12장 지난 주일날 다 살펴본 말씀인데요,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환상으로 봤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게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말하기를요. 그리고 27절도 보시면은요, 12장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일이라. 그가 멀리 장래에 있을 일을 예언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28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상황들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런 일이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지금 BC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제 그 왕과 그리고 많은 에스겔까지 그 대신들이 여러분 포로로 이렇게 다 잡혀갔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큰 재앙을 이 백성들이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해서 많이 잡혀가고 다시 이제 왕이 세워졌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와 이제 우리 유다에 남아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또 회복을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 전란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왕들도 다 잡혀가고 했지만은 다시 왕이 세워졌고,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백성들 외치는 거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은 이 597년의 이 재앙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시작. 이제 더 큰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심판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얘기지만은 참 이 백성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벨론 침공 때문에 이제 유배를 당해서 지금 이방 땅에, 외국 땅에 지금 잡혀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지금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에스겔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런 예언을 받아들이기가 여러분 생각해도 참 너무 가혹하고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내 땅이랑 뭐 이렇게 또 친척 혹은 뭐 식구, 이런 친척들이나 혹은 식구들도 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잡혀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빨리 이렇게 그곳으로 다시 이렇게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그 땅으로 돌려보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해 버리면은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지금 이 포로몬들은 그야말로 멸망하는 것이거든요. 몰락하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이제 돌아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하는 이 에스겔의 이런 예언은, 선포는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참,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인생이 끝나는데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징계 때문에 좋다,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한 것이 맞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 중에 있다 하는 것은 이제 이들이 이제 깨닫는 것이죠. 알고는 있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여호와의 징계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위로와 용서가 아니라 예루살렘까지도, 본국까지도 완전히 멸망한다고 하는, 이거는 너무도 절망적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을 거라고,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한 13장쯤 오니까 그 백성들 마음이 참 이렇게 와닿네요. 그죠? 그러니까 왜 에스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들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참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은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은 정말 정말 에스겔을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백성들의 기대에 이렇게 부응하는 그런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가 환영을 받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 그런 목사님들이 참 인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백성들이 기대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여호와의 심판 의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에스겔의 이런 그 예언이, 그리고 에스겔이 그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은 어쩌면은 당연한 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마음과는 아랑곳 없이 하나님께서 왜 이 예루살렘까지도 완전히 정말 희망이 전혀 남지 않도록 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12장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2장 3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심판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내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심판, 이제 이 말씀을 지금 전해받는 사람들은 포로민들입니다. 유배민들이거든요. 그리고 유대민들이 지금 돌아갈
돌아갈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다고 전해라. 우리가 아는 대로는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때 에스겔을 처음 부르실 그때가 유배 당한 지 5년째 되던 해거든요. 5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한 거거든요. 그때에 그러니까 5년 지날 때까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킨다고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런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 심판을 전한다 그러면은 에스겔이 성하겠습니까? 그죠?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고 저들이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저들이 막 이렇게 머리가 돌같이 막 그럴 것이다. 그렇더라도 네 머리는 내가 금강석같이 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전하라는 대로 전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2장 3장이었습니다. 말해도 안 들으니까 여러분 4장 5장에서는 이제 그 상징 행위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죠? 퍼포먼스를 이상한 기괴한 짓을 해서 백성들의 이목을 끌고, 그리고 그 기괴한 짓이 어떤 거냐 하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런 이상한 행동을 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으로 전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6장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6장부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6장이 하나님께서 산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산을.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을 상황을 지금 에스겔을 그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6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이제 6장에 보시면요, 각 산마다 전부 다 이렇게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 7장에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율법은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는 버려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빼앗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8장부터 이제 예루살렘 상황을 보여주는 성전의 상황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조차 우상을 숭배하고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장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절망.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심판하는 것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라면, 새롭게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결이 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그 11장에 보셨지만은 다시 한번 보시면요, 11장 17절입니다. 봐보십시오. 17절 어떻게 해서 새롭게 하시는가?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흩어진 만민 가운데서 너희를 모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 그리고 18절 그들이 거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리고 이제는 내 율례를 잘 따르도록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이런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심판해서 징계해서 그 가운데서 남은 자를 그들에게 새로운 영을 주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통치를 잘 받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표현을 하면 양육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 창조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새 창조. 그게 이제 12장에서도 나옵니다. 봐보십시오. 12장 15절 보시면은요,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 중에 몇 사람을 남겨서 칼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에서 죽지 않도록 보호하셔서,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도록,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양육을 하셔서 새롭게 창조를 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그 언약을 이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이런 그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상황이 백성들이 도저히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백성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이렇게 이제 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육신의 배만을 위하는 이제 그런 먹고 사는 문제, 그냥 이 땅에서 평안하게 안락하게 그냥 사는 것에 이제 모든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도 예수도 믿기 때문에 더 안락하게 해줄 수 있고 또 더 평안한 삶을 주는 신이 있으면은 뭐 얼마든지 그 신도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 때문에 언약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농간에 넘어가는 흔들리는 그런 그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여러분 영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해 가시는 구속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다 라고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백성들이 듣지 않고 또 반대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 중에 하나님이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도 여러분 2장 3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팔을 벌리고 있었는데 로마서 말씀대로 우리가 묵상하는 로마서 말씀대로는요, 팔을 벌리고 있는데도 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망에 눈이 어두워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요, 어렵고 힘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게 되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말을 그것도 신학적으로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릴 리가 없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봐도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많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보호를 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온 가나안 땅이 다 아수르에게 넘어가고 바빌론에게 넘어가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신 것은 깨달으라고 그러는 것이죠. 강대국을 믿지 말고 내가 살아있다, 나를 믿으면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다, 내가 구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들은 그런 어려운 순간만 지나가면은 또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그 황무지의 여우같이 이제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기다릴 수가 없다, 더 이상 그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제 멸망 시켜버리겠다, 이 말씀을 이제 에스겔에게 전하라 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버리겠느냐. 그래서 597년에 이
이 결란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 이제는 회복만 남았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듣기 좋습니까? 이 말씀이 더 듣기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이다. 곧 하나님의 큰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는 예레미야, 에스겔은 이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믿지는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을 혼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방금 읽어봤고요. 8절부터도 한번 봐보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쭉 읽어보시면요,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8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7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완전히 구원에서 탈락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절 보십시오. 이렇게 칠 것은, 내가 이들을 친다는 것입니다.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서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비유법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담을 이렇게 막 쌓으면은요, 그 담이 정말 잘 쌓아졌는지 무너지지 않을지 그런 것을 잘 봐야 되는데, 그냥 담을 쌓아 놓으면은 거기에 회치를 해서 아주 이쁘고 아름다운 잘 쌓아진 담인 것처럼 그렇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리가 없다. 빨리 지금 본국으로 우리를 보내주실 텐데, 근데 에스겔은 자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곳에서도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꼭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드릴 것뿐만 아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1장이잖아요. 1장에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얘기를 백성들에게 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죠? 여기에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이대면서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리가 없다, 이렇게 회를 칠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그 담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곧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때에 너희들이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전한 그 점괘 예언이 거짓인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그 담을 무너뜨려 버리겠다. 곧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14절.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여호와인 줄 그때야 알리라. 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이고 내 말이 참인 줄 알리라. 15절.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심판을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렵죠. 그죠? 듣기 힘들어하는 말. 그래서 성도들이,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번영, 그리고 성공. 그렇게 하면은 소위 말하는 교회도 부흥이 되죠. 그죠? 이제 얼마 전에도 저희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런 얘기들을 막 나누었는데 성경에 이렇게 에스겔서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줄도 잘 몰랐어요. 물론 제가 읽기는 예전에 많이 읽어봤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연결을 잘 못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한참 나누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이제 관심사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를 좀 부흥시킬 것인가? 참 어렵거든요. 이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주제가 나오고 이제 그래서 세미나도 좀 그런 세미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수요일 말씀 전하기 때문에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아유, 그죠?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핍박을 받아도 지금 그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는 그런 백성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주시잖아요. 내가 전하라는 말씀만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하시려고 하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진짜 구원이죠. 새롭게 하시는 거죠.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이제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것이다 하는데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고 자꾸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는요, 이제 16절까지는 그래도 성경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고요, 17절부터는 다른 말로 하면 요즘 우리말로 하면 점쟁이들입니다. 이 무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때는 이런 무당들, 그죠? 영적으로 혼란하면 교회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집사님들이 전보로 그래 많이 다닌다지요, 그죠? 이렇게 가면서도 또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점쟁이한테 확인하러 간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참 그때 확인받을 데가 없어서 점쟁이한테 아이고 갔는데 아이고 내 보고는요 아이고 정계가 안 나오는데 님 가라. 난 구원받은. 그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 진리를 말해주면은 또 내가 또 핍박받을 것 같고 이렇게. 자 17절 한번 봐보십시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잘 읽어보십시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제 이 지금 손에 부적을 깬다는 것은 이렇게 해야 점괘가 잘 나온다 하면서 무슨 부적처럼 손목에 이렇게 감는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점을 치러 온 사람들에게는 머리에 무슨 수건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더 이렇게 그 신이 이렇게 이 점괘를 잘 준다. 자, 이런 그 당시에 그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머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해서 점을 보러 오는 사람은 무조건 그 수건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 이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18절 보니까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렇게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먹고 살려고. 전란이 있고 하니까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내 혼자 먹고 살려고 백성들의 영혼을 이렇게 사냥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렇게 인내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들에게도 그냥 자꾸 마음에 이렇게 혼돈을 주고 이렇게 해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 죄악 가운데서 그 악함을 버리지 않아서 이렇게 죽을 영혼은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 악을 영혼을 살리는다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거역하면서 하는데, 지금 그 선지자들이 이 점쟁이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니까 죽을 영혼이 산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냐고 그 악을 계속해서 행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영혼이 사냥당하는 거지요. 이런 이유가, 이렇게 이 점쟁이들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웅큼 떡을 위해서, 그저 자기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거짓을 지어내어서 점을 친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어버리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이렇게 다시는 사냥을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서 그래서 남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줄 알고 자신들의 그 가정한 일을 다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마음을 얻어서 그렇게 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법도를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언약은 뜻이거든요. 뜻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 심판하시기로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 포로로 그냥 잡혀가라.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말씀이 매국노 소리도 듣고요. 대항해서 싸워야지. 정치 지도자들 그렇게 얘기하고요. 결국은 정치 지도자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도리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에스겔은 이제 지금 이 유배민으로 잡혀와 있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도 심하게 반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니까요. 그렇죠? 이 기회를 틈타서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 것처럼 위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가 더 거짓 선지자들이 더 그 진리 같잖아요. 그죠? 더 우리 마음을 알아주잖아요. 그리고 점쟁이조차도 저 에스겔 같은 저런 선지자보다는 낫다. 우리 마음을 알아준다. 그죠? 그래서 성경 진리 외에 다른 세상에 많은 이런 무슨 위로학, 상담학, 뭔 학이 다 내 마음만 알아주고, 그죠? 나를 위로만 해주면은 그게 더 성경보다 낫다. 성경 읽으면 힘들고 얼마나 그런 책들 읽어보면 얼마나 좋으냐. 요즘도 보면은 그 TV 보면은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대요, 그죠? 온 영대로 하면 애가 완전히 그냥 잘 자랄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착각이 드는 일들, 착각입니다. 이게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21절입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굳건하게 자기 신앙을 지키는 이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만들어버리고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해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그 악한 길이 맞다고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그러는 바람에 앞에 나온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 악에서 돌이키지 못하도록 그저 그냥 좋은 정죄, 잘 된다고 한 정죄 이렇게 하였은즉 23절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점도 못 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백성들 전부를 건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다시는 이런 우상들이나 점괘나 거짓 선지자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지켜갈 것인가.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가 활개를 치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자신을 더 위하도록 이렇게 내 자신을 더 위하도록 나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이런 여러 가르침들은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 하나, 예수님도 왜 죽었냐?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도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 뭐 이런 여러 그럴듯하게 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을 위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막 틀렸다고 제가 그게 이제 앞뒤 맥락을 보면은 또 그 말씀을 잘 살펴보죠.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죠? 그래서 무조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일인지 아니면은 내 자신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인지를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만 잘 이렇게 설명하고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도님들은 같이 기도하는 것이 한 공동체지요. 그래서 하나님 뜻 알기만을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던 계획도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견해도 하나님 말씀이 하고 부딪히면은 내 견해를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설교뿐만 아니라 매일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자꾸 불편하고 힘들고 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할까요? 묵상한다고 그럴까요? 읽을 때마다 여러분 그런다고 기쁨이 생겨. 어떻게 해서 기쁨이 생기냐?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분명하게 쓰지 않으면은 사탄의 괴계는 여러분 그 사탄의 역사는 무슨 이렇게 여러분 그 어려움을 당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사탄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사탄의 역사는 도리어 광명한 천사처럼 그렇게 나타나서 평안, 죄를 짓고 있는데도 평안하다, 구원이다, 그죠?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이런 때 또 내가 중심인 것처럼 자꾸 나를 이렇게 띄워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데서 사탄의 괴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이런 부분들을 잘 사탄의 괴계에 넘어지지 않고 잘 극복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가까이 하시면서 뜻을 깊이 생각하고 목사가 설명하는 것들을 잘 들으시고 또 확인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면은 사탄은 역사를 못하는 거죠. 사탄이 이런 혈과 육을 상대로 우리를 싸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을 물러가라 이래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런 핍박이 오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더욱 새롭게 더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도리어 반대로 자꾸 내가 중심이 되도록 이렇게 죽이는 이런 사탄의 괴계를 우리가 잘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내 자신의 계속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묵상이 있어야만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고 또 좋은 이런 지체들 그리고 또 이런 성경을 이미 주셨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운데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기로 마음에 작정만 하시면 성령께서 은혜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하지 아니하고 또 어렵고 이런 우리 자신을 자꾸 높이고 띄우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괴계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자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진리인지 참 혼돈스러운 오늘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분명하게 주님의 진리를 성경으로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진리를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잘 배우고 잘 살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 귀에 듣기 즐거운 그런 얘기를 조차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프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추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개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 일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